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피차 안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성경 신약의 27권 가운데 5권을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쓴 분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요한일서가 이제 요한이 쓴 것 중에 하나죠.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계속 세상이란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이는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23번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란 단어는 오히려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정욕이라는 건 영어로 lust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집착하는 욕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쾌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 안목의 쾌락,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적용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그런 거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안목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동번역 밑에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생의 자랑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재산을 자랑을 그러니까 이생을 대표적인 게 어떤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육신의 쾌락을 쫓고 안목의 쾌락을 쫓고 이 재산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할 때 이제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과 그 다음에 주 안에서의 자랑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계속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남편을 자랑합니다.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만날 때마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내면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내면에는 물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자꾸 자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영어로 뭡니까? self-esteem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런 게 자존감인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결핍을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자랑하는 그 배후의 감정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랑을 참 많이 하죠. 그 자랑의 되후에는 그 자존감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라면은, 자존심은 비교를 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시소와 같습니다. 자존감이 내려가면은 자존심을 높여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자존감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고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너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사람, 이건 자기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랑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아무도 흠이 없는 바리새파입니다. 학문적으로 보면은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만큼 그렇게 고상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봤고 누려봤고 배워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니까 저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지가 있었죠. 학자에 따라서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마 바울이 안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바울이 3층층에도 올라가고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환상 같은 걸 많이 본 사람은 간질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마 바울이 간질의 현상이 있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안질의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어쨌든 간에 그 육신에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아주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육신의 가시만 없다면은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약한 중에 강하여질 것이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가시마저 없다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 성경에 보면 자만이라 했는데 어쩌면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연약함, 육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가시가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가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죠. 혹시 육신에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재물의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혹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가시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면은 가시는 불행이 아니라 불행으로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디딤돌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세군에 올 수 있게끔 했었던 저희 먼 친척 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자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병원도 다니고 해봤지만 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항에 구세군 교회 사관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폐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이후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없었다면 이분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흔하게 봅니다. 우리는 한기영직 목사님이 가장 아직까지 한국 이 교계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벨상이 있다면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템플턴상을 수상을 할 때 이분이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사 참배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이 겸손하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 가시가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게 목회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비난받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잖아.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고 분리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30, 40대에는 잔치집회를 많이 가게 됐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이제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회를 참 많이 가게 됩니다. 잔치집회를 가면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초상집에를 가면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을 기억하고 산 자는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돌아보면 정말로 앞을 봤을 때는 어렸을 땐 굉장히 길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돌아보면 너무 짧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그날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치 영원히 누릴 것처럼 물질에 집착을 하거나 자기가 가진 명예가 다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자꾸 주장하거나 자기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 메멘토 모리라는 것,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이것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앞 뒷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실 오늘 다른 설교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제 마지막 우리 어성경의 묵상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를 가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아주 강팍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3번의 안식일 3주 정도만 있다가 쫓겨나는 그런 곳입니다. 베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한 것을 방해했었던 그런 강팍한 지역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또 쫓겨가지고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카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데살로니카에서 교인들이 거기에 30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랑일 뿐만 아니라 자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가 이제 4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저희 교회를 정말 많이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교회를 자랑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감사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제 수업 중에 신학생들한테 우리 조영석 부교님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무슨 주제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학장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중간 브레이크 시간 때 갑자기 조영석 부는 제 클래스가 아닙니다. 다른 클래스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저희 클래스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조영석 부교님을 딱 보더니 아까 교수님이 칭찬한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교인들이 자랑이 되고 교인들을 바울을 자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의 나라가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의 나라에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은 뭐라 합니까? 사관님이 나의 자랑. 여기는 동의를 별로 안 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 여러분은 주의 자랑입니다. 근데 저는 크게 했는데 소리가 작으니까 크게 할 때까지 다시 하냐.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조금 들으란 것 같은데.
여러분은 누가 어디 먼 데서 왔다 할 때마다 저는 조국정 부교님, 우리 교회는 워이워이에서 매주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놀래죠. 저는 저희 교회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세군 사관된 거, 구세군을 사실은 많이 자랑합니다. 화요일 날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그 부회장이 이제 오셨어요. 딸이 여기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을 방문을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에 관계된 5명, 6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을 대접하면서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저 혼자 이제 구세군 사관이니까 궁금하죠. 잘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세군 사관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세군 사관이 이제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제가 구세군 사관이 됐는데, 한바터면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 5명의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목사는 사관 밑에입니까? 다음 주에 저희들이 갈 아트 갤러리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 아트 갤러리, 그건 사우스 빌딩이라고 그러고, 지금 신관이 했는데 그건 노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난주에 개천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 호주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200명이 같이 모여서 그 개천절 행사를 이제 축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제가 구세군복 입었습니다. 어떤 분이 잠깐 오라고 앉아 계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전을 했고,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에도 거기 현장에 있었던 그런 분이고,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나이는 91살. 이름은 이언 크로포드입니다. 전 맨 처음에는 누군지는 몰랐죠. 그런데 연세는 들으시지만 기품은 있어 보이시고, 그 까랑까랑한 그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흥남부두 출수 때 구세군 사관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용하기를, 빨리 이 배를 타고 철수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구세군 사관님이, 아직도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많다,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부산에서 바로 그 구세군 사관을 또 만났다고 하면서 아주 통쾌한 웃음을 보였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로 구세군 사관의 이 선배 사관 덕분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세군 분이죠. 제가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구세군 사관된 것과 우리의 교회를 자랑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속했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자랑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자꾸 나의 학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을 보면은 난 지금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한다면 주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